네, 오늘도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. 이 다니엘서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. 이 에스겔서 말씀은 다니엘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면,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. 나라가 망함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비 엮듯이 쇠사슬에 매여서 6개월 동안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.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왕족들이나 대우받는 기술자들이 노예처럼 끌려왔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,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가 의심하기도 하고요. 또 불평도 하면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. 또 이 왕들이 조소를 내림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도 하시고요. 또 이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의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, 바벨론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,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고요. 4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. 또 25장에서 35장까지 말씀에는 열방,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6장에서 48장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에스겔의 소명, 이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.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언어,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말씀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.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. 3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출신이지만 선지자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 여호야긴 왕 5년이면 바벨론의 2차 포로가 잡혀올 때입니다. 여호야긴 왕이 된 해가 BC 597년입니다. 이때부터 5년이 지났으면 BC 593년이 되는 해입니다.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잡혀왔기 때문에 12년이 지났으니까 이 다니엘은 이미 왕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. 또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와서 이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.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,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이 에스겔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
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 상황이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.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마음이 강팍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.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것 중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. 불이 번쩍이면서 빛이 사방에 비치고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5절 말씀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여러분 이 내 생물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입니다. 이 천사들은 내 생명, 그 네 개의 살아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이 땅에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. 에스겔서 10장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.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네 생물은 그룹, 케루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. 이 케루빔이란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.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룹, 케루빔, 천사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또 상상하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여러 가지 형상의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.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.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설명을 했다는 해석도 있고요. 또 그 천사들의 기능과 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설명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이 천사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의 모습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세상의 제국들의 왕도 그 특징에 따라서 바벨론은 사자로, 페르시아는 곰으로, 헬라는 표범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은 천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천사들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양인데 손과 발도 있고 또 날개를 가졌는데 그 얼굴이 네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그 네 가지 모양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여러분 이것은 이 천사의 다양한 사역을 형상화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. 사람처럼 사역을 하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처럼 힘이 있고 이 독수리처럼 빠르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이렇게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천사들이요 날개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또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의 표현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요 또 사역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천사들은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움직일 때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설명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천사들의 이런 모습들과 사역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.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고 오시는 이 병거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.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
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고 오시는 이 병거의 모양을 설명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때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왕이 병거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이 병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동용 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은 왕들이 이동할 때 왕의 전용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이 왕의 가마를 왕의 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거도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병거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잘 보고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병거가 움직일 때는 자기 임의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천사들과 병거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병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을 합니다.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, 이 하늘의 형상을 설명을 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요.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. 위에나 아래나 빛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방의 빛은 무지개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.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.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이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병거를 타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. 에스겔이 말씀을 합니다.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에스겔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요. 또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직접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예전에 제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요. 네가 하나님을 본 적 있나?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믿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.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 본 사람들의 기록들,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.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.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.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
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 중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요. 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. 또 이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